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 13장 4절 이하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의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일관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얼마나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집중했는지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매우 힘을 다했습니다. 그냥 외형적인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대한 성벽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으로 지난번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거룩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면 첫 번째 절에 아닥사스다 왕 몇 년? 20년. 20년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수심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이 힘든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으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가 왕의 그런 왕에게 청을 하고 또 왕이 허락하여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런 말하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0년, 지금은 32년이죠. 무려 12년, 만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임 기간이 끝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며칠 후란 것은 그냥 며칠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주석책에 보면 한 대략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서 또 2년,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오늘 6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전하해 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헌금을 철저하게 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10분의 1씩 살 수 있도록 했고, 또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이곳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사람들을 다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잡히게 된 것이 오늘 이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모든 총독의 재임이 끝났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있는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철저하게 개혁하기로 했던 그 세 가지 일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했던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이방인과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안식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 2년 3년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오늘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에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조 및 성전세를 제대로 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그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11조를 내야지만 이들에게 생활비가 가잖아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11조를 성도들이 헌금 생활도 안 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줄 수 있는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은 생활인이잖아요.
그래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교회 일에 어쩔 수 없이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제주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여서 다시 내가 유다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재차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는 믿음의 성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차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청결을 다시 했다. 그것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2년 혹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전 안에 도비야가 지낼 수 있는 집무실을 하나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이 아주 큰 방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고 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들 11조를 모아놓은 곳간으로 사용되는 그 창고와 같은 그런 방들 있잖아요. 그 방들을 다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큰 방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다? 도비야에게 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비야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때,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비야였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의 하수인이었어요.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 나와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매일같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도비야가, 야, 너희들이 만드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허술해,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비야. 그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도비야를 위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있는 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이 방은 원래 무엇을 하던 방?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 거기 보면 소재물, 유향, 그릇, 그리고 11조로 곡물로 모아놓았던 포도주를 보관했던 그런 방들이었다는 거예요. 방들. 그러니까 방이 여러 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칸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터가지고 이 도비야를 위한 집무실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준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암몬 사람이면서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방을 마련해 줬다고 나와요. 그러면 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이렇게 방을 마련해 주었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지 못해서 해 주었다고 해요. 느헤미야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는요 유대에 있는 귀족들과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도비아 본인도 그리고 본인의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십은 누구냐?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보면 아까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십의 손자가 요야다인데 그 사람의 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십에게는 증손자예요. 증손자가 산발락과 사돈이 된다. 산발락의 사위가 됐다는 사돈. 사위가 됐다는 사위.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친하잖아요. 그 산발락의 하수인이 도비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자기의 권한으로 성전에는 이방인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것도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물건을 두는 그 장소를 다 없애버리고 방을 터가지고 이 도비아를 위한 집무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문제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비아가 그동안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냐는 거죠. 뇌물을 쓰면서 또 유대인들과 결혼 동맹을 하고 또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 때문에 이렇게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도비아가 친분을 맺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의 이 인사들을 보면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말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방식으로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에게 마련해 주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5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장소였다고 나오죠. 이런 것들 보관해 두던 장소들이었다는 거예요. 장소들. 도비아를 위하여 만들어준 그 큰 방은 원래는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들이었는데 그 보관한 것을 지금 다 두고 그 방들을 공간을 터가지고 해주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벽을 허물어서 도비아의 집무실로 만들어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자, 우리 선목교회에 보면 공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자, 각자 나름의 방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2층에 가면은 이제 이쪽 편으로 보면 유치부실 있고 그 옆에 성가대실 있습니다. 제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단에 속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성가대실하고 옆에 있는 유치부실 방을 벽을 터줘요. 그리고 그것을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의 집무실로 마련해 줬다.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단의 무리에 있는 사람에게 집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최고 대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적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떠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파악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다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굉장히 느헤미야답죠. 느헤미야는 즉시 과감하게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따라서 도비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뭐 서재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그 자리로 바깥에 다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고 그 방을 원상복귀 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로 사용했던 방의 위치대로. 그래서 그 방들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동안 뭐 어떤 맺어진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렇게 끊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술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는 좋은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술을 권하고 술 마시자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이 망가뜨리고 있다. 자, 그걸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관계가 좋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친구를 술 때문이면 어쩌면 그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도 끊을 만큼 각오를 하시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늘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됨을 무너뜨릴까 조심스러워서 선을 긋지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따끔하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말을 함부로 옮기지 마. 그런 말을 따끔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괜히 인간관계 깨질까봐,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나와 그 사람에게 관계가 뭔가 금이 갈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유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11조 제도를 다시 재확립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에 나와요.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에 거주할 수 있었을까? 그 5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읽었지만 다시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했죠. 원래 이 방들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쌓아 놓았던 그런 공간들이었어요. 옛날엔 다 곡물과 뭐 포도주로 해서 11조 드린 거니까, 지금처럼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11조 생활 열심히 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니까 이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됐죠?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빈 공간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 문지기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이런 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든지 시골로 내려가든지 농사를 짓게 되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간 사이 보니까 이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은 곧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 교회에 보면 유급 직원들 있죠. 성가대 지휘자들이나 반주자들이나 또 교회에 청소하는, 하여튼 관리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은 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 생활의 전선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한 목회자의 생계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라도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목회자들은 교회에 주시는 사례비로만 정말 받고 그것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충분히 못 받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죠.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돈 벌면 말씀에 충실하게 연구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그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주중에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주말에 와가지고 겨우 그냥 하려니까 하루 만에 그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다가 바쁘게 살다가 와서 그걸 하루 만에 설교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도 바깥에 나가서 그런 것을 좀 경험하면 이제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분명히 느헤미야가 말해요. 그렇게 되면 은혜로운 말씀인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결국은 줄어들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한 교회에 한 명의 목회자들을 둘 수 없게 됩니다. 한 명의 목사가 여러 교회를 동시에 섬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는 A라는 교회에 갔다가 11시에는 B라는 교회로 이동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없으니까.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못 모시니까 결국 교회가 성도들이 줄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들도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지금 이제 교회에 있어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고를 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71살, 72살, 73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두 교회가 합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합병해가지고 이제 나는 은퇴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랑 자기 교회랑 묶어서 이렇게 하는 교회. 지금 그런 게 지금 교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 가면 더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파급 효과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으로 가게 돼요.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 되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못하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영의 양식의 꼴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목회자를 또 못 만나게 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민장들이란 백성들의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야, 이러면 안 돼. 밖에 나가서 레위 사람들, 교회 이제 오늘 말하면 목회자들 다 불러오라고 해요. 제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역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너희들 11조 생활 똑바로 해. 그래야지 이분들이 바깥에 나서 일 안 할 거 아니야. 응? 교회에 전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너희들에게도 은혜가 가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목회해야지. 그런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뭐 목사의 생활비 보태주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하면 설교 못해요. 저는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는 생활비는 성도들이 내는 것 중에 일부지요. 모든 11조를 다 목사가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정해진 금액을 가져가는 거죠. 11조로 통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회의 운영과 각 부서에 필요한 재정도 사용하고 교회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 모든 돈이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셔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우리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목사한테 간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안식일 성수 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확립을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고 물건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은 무엇이죠? 주일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날,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유익하니까. 오히려 주말이 되면 돈벌이가 더 잘 됐잖아요. 주일날 돈이 더 많이 벌잖아요, 상인들은.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안식일 성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이 오기 전날부터 문을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출입 못하게. 그리고 안식일 동안은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이 지나고 나서야 성문을 열어줬어요. 개중에는 안식일날 장사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닫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일 문이 열릴 줄 알았지. 그동안 매일 그냥 상거래 했었으니까, 주일날도 물건 팔 수 있었으니까. 근데 주일날 됐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매주 그런 거예요. 매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날 문 안 열어주는가 보다. 그러고 그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세탁업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민 오셔서 본인이 했던 그 세탁소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 주말에 세탁소를 계속 열었어요. 주일도 열었어요. 그때는 믿음 생활이 참 별로 깊지 않았던 그때였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 이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에는 무조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객들이 주일에 옷을 찾으러 오거나 옷을 맡기러 왔다가 헛걸음을 치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를 보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항의 전화. 왜 주일날 문 닫느냐고. 이제 그분들에게는 일요일이죠. 왜 일요일날 문 닫느냐고. 그 전까지 안 그랬지 않느냐고. 그 중에 어떤 고객은 나 이제 발걸음 끊겠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주일 성수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대신 월요일 날은 1시간 더 일찍 문을 열었어요. 평소에 한 7시 열었다면 6시 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 세탁소는 일요일 날 문 닫는구나 라고 알고 토요일 날 세탁물을 찾아가든지 맡기든지 월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세탁물을 찾아서 옷으로 뭐 양복을 다려 입고 가든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이제 자기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결국 주의 성수는 내가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미적 그리기 시작하면 결국 끝까지 문을 못 닫아요. 주의 성수하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냥 결단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단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집은 그냥 일요일날 문 닫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해요. 23절부터 31절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단행한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성벽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들이 믿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신앙이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미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에게 오는 이익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이익. 이방인들은 팔레스틴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기반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입지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사도를 맺으면, 결혼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유대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신앙이 더 멀어지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민족의 안에 타락이 생기게 되고 말았어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것이 나와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진짜 심각한 것이 여기 탁 나타나요. 유다 남자가 이방인, 여기 보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용하는 그 나라 언어는 쓰고 있는데 아빠가 쓰고 있는 히브리를 아예 못하네. 엄마랑만 대화하다 보니까 히브리를 아예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읽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그 베트남어는 할 줄 아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지금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킬까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25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대요.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화가 너무 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결혼한 몇 사람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심하게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책망을 심하게 했는지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어요. 대제사장 일 하지마 니는. 그리고 네 증손자 우리 공동체 내쫓아 해가지고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좋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 세례 요한 보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 모독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직설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너희들 조상들도 그렇게 했잖아. 강하게 말하고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번 해봐. 그냥 격려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 나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잖아요. 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순교당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세례요한은 못배임을 당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대해서 이 목사님 오늘 날 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제가 왜 칩니까 여러분을? 제가 머리에 뽑았습니까 여러분? 때렸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여기 보세요. 교훈도 하지만 책망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혹여나 내 안에 어떤 말씀에 부딪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개인을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겠다 했잖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또 보면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들의 직무를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거역하였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왜 중간중간마다 있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4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도비야를 내쫓아라,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구절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하지마! 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그런데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달라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절대적으로 정말 강하게 하면은, 입을 꽉 물면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느헤미야서 10장에서 다짐했잖아요. 봉헌식 때 그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도비야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전체 13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문제 없었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그들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 믿음의 성벽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는 믿음의 성벽.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혁을 주장하지만 또 몇 년이 흐르면 우리 안에 그런 도전과 결단이 식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이 끝났지만 14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우리 안에 혹여나 무너지고 있는 성벽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